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목표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목표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저는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지나간 과거, 전쟁 때 고생한 얘기, 남편 바람 펴서 속상했던 얘기, 돈 버느라 지질이 고생했던 얘기, 학교 다니면서 했던 이러한 이 세상에 관계되는 것들은 그냥 이 세상 노래, 흘러간 묵은 노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노래를 꼭 불러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노래냐면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해 본 경험의 노래예요.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도 새 노래에 속하지만, 병을 고쳐주신 이유나 목적은 사실은 영혼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 맛보기로 주신 것은 질병 같은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어려웠다가 빈궁한 살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가요. 천국에는 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정복하게 하셨는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는 새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난 후로는 그는 더 이상은 지나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 그것은 배설물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 죄를 정복한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해방이 되고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러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이미 영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감정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만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가는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푯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아주 표대가, 즉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사람은 목표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내가 마음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아주 온전히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 두 가지로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네.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걸로다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 마음을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이제는 반대로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못을 확실하게 박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잡념을 전혀 갖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가 필요한데요? 도와주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과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념이 해해졌을 때, 잡념을 정복했을 때, 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죄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의식이 이렇게 돌아오기도 전에, 눈도 아직 뜨지 않았는데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직 눈도 뜨지 않았고 의식도 완전히 깨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잡념이 싹 밀려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만일 5분, 10분, 20분 하게 되면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잡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이 생각은 아주 나를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잡념인데 그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오는 것이요.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절대로 이 잡념을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또 잡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요. 그런데 나의 타고난 본성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싶고, 그 사람을 비평하고 싶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제 속에서는 꿈틀꿈틀꿈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잡념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지킬 것인지 두 생각이 새벽부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분은 60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직 잠도 의식도 다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아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생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들어오던 잡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서 7절에서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딱 지키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가 내가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새벽부터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제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주 칼로 무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끊어놓은 말씀이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유심히 듣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사상이 얼마나 옳거든요. 확실하냐. 제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듣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마음이 행복한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직설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예쁜 것 같다, 추운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이 같다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주 확실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여기도 아주 확실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기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강의는 그래서 제가 직설화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명령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심이라고 하는 건 근심, 걱정, 잡념이에요. 좋지 않은 상상하고 공상하는 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돼 있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념, 악심 품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아주 마음에 단호한 결심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우유부단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지 몰라요. 차라리 아주 단호하고 강한 쪽이 더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아주 바람이 불 때는 갈대가 싹 넘어져서 없는 것 같이 드러눕잖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고 나면 이 갈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아서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주 찢어져 버리거나 꺾어져 버리거나 뿌리가 뽑혀 버리거나 그래요. 쉬었다가 도로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영생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 확실하게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불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죄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을 버려버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서 하루 종일 돈 하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주식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코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예수님 생각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주식을 더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주식, 돈, 아파트 투기, 마약, 연애하는 거, TV, 드라마 보는 거, 정치, 사람에 관계되는 거. 이런 걸로 머릿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이제 바꾸라고.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은 운동을 하는 쪽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는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그것은 내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자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결과다. 제가 이제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수영을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저 사람 며칠이 안 가서 이제 저 팔다리가 엄청 아프고 병이 생길 거야 하고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걸 제가 감지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쳐 있느냐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영을 제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강한 욕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맞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운동을 과하게 하겠죠. 그래서 과하게 하고 나면 이 팔 돌리고 하는 데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신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수영을 못하게 돼버려요. 제가 이번에도 한 여자분을 보면서 저 여자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고 나지. 그런데 정말 금요일 날 이 여자가 옷도 못 입는 거예요. 옷도 못 입고 이제 수영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저병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아주 수영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희 반에서는 1등으로 아주 잘하죠. 네. 이분이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이제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일요일 날 자유수영에 가가지고 있는 힘껏 팔을 휘돌리면서 했던 모양이에요. 양쪽 인대가 다 잘못돼가지고 자기 옷도 못 입게 돼서 이제 수영 오랫동안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그런 재앙을 자초하게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셔요. 내 생각의 결과.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을 사단이 강하게 집어넣고, 이 사람은 그 생각을 잘 알맞게 절제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강렬하게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런 질병에 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면 그 좋지 않은 감정이, 분노가, 열등감이, 죄책감이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이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예루살렘아 이것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건 아주 깨끗이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깨끗이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할 때만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좋지 않은 감정, 느낌, 후회, 죄책감, 질투 이러한 것을 빨리빨리 쳐내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우리들의 건강은 소금 녹듯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탁탁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물로 세수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물 침례를 받으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믿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과 즉 예수님의 침례와 죄사함과 새로 시작되는 생애는 성령에 의해서 죄를 정복하는 생애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내가 과거에 진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것을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온 이후로는 이제는 매 순간마다 누구의 도움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느냐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네, 우리는 다 물 침례를 받고 과거의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는 죄를 짓지 않는 힘을 소유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덫에 걸리지 않는 덫. 사단이 넣어주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을 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 잡지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잡지, 소설 이런 거.
그런데 미장원에 간다든지 은행에 가면 거기에 새로 나온 월간지가 뚜뚜한 것들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손은 이미 그거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거기에는 뭐 연재 소설부터 뭐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아주 보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걸 좋아하는 저의 이런 악습, 습성을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러한 소설책이나 이러한 잡지를 보지 않겠다고 먼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는 곳에 제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거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그것을 보려고 뜻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 은행에도 안 가고, 가게 되면 아주 그거 금방에도 안 가기 위해서 저 한쪽에 서 있다가 얼른 일 보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사단이 넣어주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요. 노력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만화, 소설, 잡지 이러한 것을 거의 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아, 요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저 잡지 잠깐만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하고 잠깐 이렇게 손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거 보게 되면 또 한두 시간 또 후딱 시간 지나가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요거 잠깐만 좀 보고 싶은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착시킬 때에만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데, 이 새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상되어지고 점점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 우리는 정말이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만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에 관계된다는 것인지 직장 동료라든지 별별 것으로 이 마음이 다 어지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다 나를 바라보아라. 즉 나를 생각하고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같이 너희를 도와주는 신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 주님과 같으신 신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세상 천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계 만민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비라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우리가 오로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국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는 것을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체험담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결심했사오니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